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 사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요소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였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눅눅히 대사 그 이랑을 팽팽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삭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광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바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를 자기 자녀로 삼지 않으시고 약속의 자녀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택하심으로 이루어지며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완악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최종적인 구원도 확실함을 믿고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장. 주보를 청구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64과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멘. 107문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가 기도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용기를 얻도록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찬양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증거로서 아멘을 말하도록 가르친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니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채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힘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21장. 내 구주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던 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완전히 끊어졌고 죽었으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에 내어 주었습니다. 여전히 죄 속에 있다고 착각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확신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처럼 육체적인 사망이 확장되어 관계에서의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음이 더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각 지체들의 가정과 친지 가운데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셔서 기쁜 교제 가운데로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목사님으로부터 선언되는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알고 깨달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190 또는 191쪽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고 우리 김목공 자매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이 가운데 모이고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공으로 이 사람을 돕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보고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고 믿고 우리의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와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 오풍자매님이 너무나 은혜되어서 특송하고 싶다고 해서 특송을 합니다.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찬양집에 46이요 우리 선생님 임하여 함께 드리겠습니다. 후렴을 손뼉 치며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오늘도 그 연장선에 있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 교회만이 예수님의 그 능력,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그 죽은 자들을 안전뱅이와 같이 살려야 한다. 교회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주제는 저번 주나 이번 주 다 같다고 여겨집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자만이 생명이 있다. 자, 첫 번째 교회와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가 걷게 된 원인을 그 이유를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안전뱅이가 걷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안전뱅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걷게 되었다.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될 텐데요. 11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걷게 하였죠. 그래서 이 걷게 된 안전뱅이는 너무나 놀라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냥 말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진짜 내가 걷나? 내가 진짜 뛸 수 있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얼른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어디로 행하냐면 솔로몬 행각으로 갑니다. 솔로몬 행각으로 가는 것은 의도성이 이제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 행각까지 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이 안전뱅이가 붙잡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놀래가지고 이제 달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은 기둥과 지붕이 있는 벽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붕이 있고 벽이 없으므로 트여져 있죠. 그래서 시원한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그곳에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기서 모였을 뿐 아니라 또 교회가 되었을 때도 성전에 갔다 했을 때 거의 다 여기에 갔었어요.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시 받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죠. 여기에 가서 베드로는 이제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2절이죠. 베드로는 자기들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의 어떤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고도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2장 43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5장 15절에서 16절에도 보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그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들필까 바라며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또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이적 표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 동력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죠. 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참 또 많은 문제들 어떤 일들이 해결되는 것도 그 원천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능력 받자 이런 표현보다 능력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분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13절에 계속해서 말하죠.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안전뱅이가 걷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수식어를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기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살아있다는 누가? 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 거죠? 낙원에 있죠. 낙원에 살아있는 우리 조상의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 조상, 그들의 조상이 살아있다면 그 조상을 살릴 수 있는 살아있게 하는 그 하나님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분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말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시내산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조상들도 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조상도 살아있고 그 조상과 함께했던 하나님도 살아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식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즉 살아계시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 이 말을 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었죠.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도 몰랐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살렸다고 말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신가 이렇게 생각이 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즉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셨다는 거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서 영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이 말이에요.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죠. 왜 넘겨주었습니까? 빌라도가 죽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도 우리 전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난이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민족에게도 배척을 당하는 그런 정신적 고난도 당하는 거죠.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은, 즉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했다. 그리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죠. 이 일에 그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살렸다. 이것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전뱅이가 걷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다시 사신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즉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지금 계신다는 것이죠. 만물만 통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스리며 교회와 함께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함께함으로 죽어있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지금도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하나되게 하여 하나님의 그 하나되심을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으로 누리게 하는 그 역사들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섰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 부활했어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어 이 말을 훨씬 많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대목들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죠. 그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시렛 예수 계속 하나님이 살렸다 이 말씀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이제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살렸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거. 우리가 좀 이따가 볼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 영화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16절이죠. 우리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리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베드로가 은가금은 끄니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그를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낫게 했다면 걷게 했다면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그 말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100% 사람 100%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100%또 하나 그럼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노력 100% 여기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즉 누가 안전뱅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베드로가 우리를 봐라 하실 때 쳐다보면서 그래서 그의 손을 일으킬 때 그는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그 믿는 것을 보고 승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셨다고 이렇게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맞아 믿어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영생, 중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믿음의 대상이 뭐냐?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그러면 믿음의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 연상을 해야 돼요.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찾아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만유의 주가 되셨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또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믿는 거죠. 이렇게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믿음의 3요소가 있죠. 뭡니까? 믿음의 3요소. 지식, 동의, 신뢰.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험 칠 거예요. 지식, 동의, 신뢰.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했었는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식, 분명한 지식 그냥 믿는 게 아니죠. 그냥 뭐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 내용을 분명히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동의죠.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안전뱅이처럼 안전뱅이에게 그는 평생 앉아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는 항상 위를 보지 못했고 항상 땅을 쳐다보거나 그 주위만 봤을 거예요. 서서 보는 것과 앉아서 보는 것은 틀리겠죠. 그에게도 서서 뛰면서 바라보는 그 세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물론 우리는 이미 죽어있는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죠. 그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왜 사는지 그 의미를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의미는 사라지죠. 열심히 달려왔는데 보통 청소년, 청년기 때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빨리 한 50대가 되면 좋겠다. 50대나 좀 안정적인 삶을 거의 다 그래도 뭐 결혼도 하고 직장도 어느 정도 잡히고 어린 자녀들도 좀 자라서 성장할 것이고 약간의 안정을 누릴 것인데 그렇게 기대하면서 50대를 바라보는데 한석규 씨가 하는 말이 50대가 되어도 불안하다. 50대가 됐는데 자기는 이제 청년기를 지나서 50대만 되면 이제 좀 안정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안하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왜 사는지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예,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흔들림이 없겠죠.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었던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안전병에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인 우리는 생명이 있으므로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언유와 절제가 있으므로 어두움, 미움, 슬픔, 아픔, 사망, 고통, 대신 걱정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다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그 평안 충만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안식,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게 있는다고 믿으시고 그 안에 있는 나의 속에 있는 이 보물을 끄집어내어서 닦기를 바랍니다. 닦으면 빛이 날 겁니다. 외부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하면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연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치밀한 하나님의 아빠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부양을 누리며 또 죽음의 걱정 없고 다시 오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 세상 네 안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뺏길 수 없는 이 구원, 확실한 구원, 최종적인 구원을 가지고 있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 이것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안전병이를 치유한 것으로 설교를 끝내지 않는다. 더 있다는 거예요. 17절, 18절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안전병이를 치유한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 비밀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글 속에서 원한 받으시기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시느니라. 네, 베드로는 안전병이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굳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느냐 와라 내가 낫게 해주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 치유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안전병이를 치유하신 목적이 뭐냐? 치유만으로 그게 아니라고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반면에 어떻게 말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은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잘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죠. 너희들이 지금 잘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몰랐어요. 이렇게 말을 꼬리를 잠깐 낮춰버립니다.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책망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위로를 말하면서 회개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스데반과 약간 달라요. 스데반의 설교는 강력하게 나갑니다. 그게 돌에 맞추었어요. 여기서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하면서 막 책망을 했다면 그들이 막 속에서 막 이를 갈며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그들에 의해서 죽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했다. 그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지금 2장 2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보고가 지었으나. 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내어줬다. 내어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허락을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제1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원인이 되시고 그 다음 인간들의 자기들 생각. 그래서 제1원인과 제2원인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즉 제2원인이 제1원인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의사결정이 하나님이 제1원인으로서 그렇게 정해놓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놓은 대로 가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나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의사결정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것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의도하셨지만 그러나 내 의사결정, 나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어떤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이것이 숙명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나의 책임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잘 알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든 악하게 행동하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악역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악역을 행하든 선행을 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차피 이루어질 건데 내가 선한 행함을 함으로 하는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악한 역할을 함으로 이루어지면 그 책임이 나한테 돌아온다. 그게 잘 보여주는 것이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이 자기의 결정이었거든. 그런데 그 결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럼 가룟 유다가 나 당신이 시킨 대로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의 행동을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주의 뜻이 되어서 주님의 선하심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냥 죽여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작정을 하셨다. 이미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고 나서 그때부터 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이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고 미리 하나님이 작정되었다는 거죠. 시편에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22편에 읽어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꼽나이다. 이렇게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7절 8절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행물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또한 구약의 많은 제사들 특히 유월절 어린 양 대속죄일의 아사셀의 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느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우리 인간의 심판을 아담의 심판 너 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일으켜 나갔습니다. 그 구원 역사를 진행시켜 나갈 때에 누가 오셔야 합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근데 메시아는 영광의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자들을 결박하는데 무력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난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메시아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하나님의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내려야 될 그 죄의 형벌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 죄의 대가 그 죄책을 누구에게 쏟아신 거죠?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쏟아신 거죠. 그것을 우리는 형벌 대속적 죽음 또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성전에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이 화목 제물로 또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에서 성막이 찢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그 제사장 제물 이것은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다. 이것을 성막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망과 하나님의 저주 속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고난 없이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냐?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우리는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 대신 예수님의 형벌을 받는 그것을 근거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빼내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도 그 사랑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죄 없는 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됨으로 인간에게 쏟아부어야 될 모든 진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버림받아야 했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렇지만 너희들 몰라서 그랬어. 너희들 회개하면 너희들도 이 안전비와 같이 새롭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셋째, 그러므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어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죽였지만 몰라서 죽였지만 내가 몰라서 죽였네. 그래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다시 은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고 자살해버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은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하는 것. 오늘 말씀 1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하느라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그 일들을 다 이루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은 뭐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믿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믿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를 지었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신분의 아들인 예수를 죽였다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면 그 죄의 크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죽였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크기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도 영원한 겁니다. 우리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알다가 또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까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희박해집니다.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 아프고 건강하게 만족되고 잘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위에 소사하고 원망하게 하죠.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그 감사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이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죄책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게 죽게 하셨다면, 그 고통이 최고의 고통이었다면 우리는 정말 나의 죄, 유대인의 죄,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돌이켜야 한다.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사소하게 미워하는 것, 사소하게 원망 불평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하는 이런 죄들이 누구 앞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 어떤 자세로 살아가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까나내기, 거지, 정말 아무런 능력, 힘 없는 그런 애들 앞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때 정말 애통한 심령,
뉘우침 슬픔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회개해. 그래서 불받아 지옥가 이렇게 보통 재판은 형량을 때리잖아요. 죄를 자백시켜 놓고 너 자백했으니까 형량을 줄여줄게 이렇게 아니다. 자백시켜 놓고 그 자백한 만큼 죄를 고백한 만큼 형량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은 지옥 보내려고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해라 하면 회개 안 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고 회개하는 거 싫어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더 큰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나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찾아야 하는데, 말씀을 볼 때마다 나에게 어떤 복을 주고 어떻게 형통하게 하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좋은 것처럼 주고 이런 것만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님이시고 아버지시죠. 아버지는 좋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에 붙게 될 것이죠. 그래서 세상도 새롭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영혼도 새 마음, 새 생명을 주어서 새롭게 해서 안전뱅이가 뛰듯이 우리의 영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심판의 그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약간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그것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갈 듯이 그 아버지가 팔을 뻗고 뛰어나왔듯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한다면 죄 없이함을 받게 될 것이고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끊임없이 지금도 대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감사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모두가 안전뱅이처럼 일어나 새 삶을 살아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죄인을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고난을 받게 하셨고 안전뱅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지 50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을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니.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주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통해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어 안전병이를 극게 하셨죠. 성경에 많은 곳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소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부활을 소명하며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들을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통해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사롭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살아났다고 말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많은 일을 다스리시고 통치한다고 말하는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 유대인들이 죽음에 내어 주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행벌을 받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행벌이요 화목 제물입니다. 이것을 정말 알고 믿으며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크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악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악역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의중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 결정했던 것을 회개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종수하심을 받으며 죄 없이 하심을 받으며 우리는 의인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또한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그 거룩한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침략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악함이 사단이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치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날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요 감사함을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도 참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 지옥이 아니라 생명과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하며 얼마나 더 감사하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한국되는 삶 속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길을 회개하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걷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려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죄인을 대신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도 평강과 안식 가운데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또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또 우리가 순간순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삶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슬픔과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남의 것이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생명이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악연이 아니라 선인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저희들 이모해 불교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드려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눈을 보고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순충일 형제님, 네, 전도사님, 친구분 미란 자매와 동생 현주 자매 왔습니다. 우리 환영합시다. 네, 우리 오는데 한 2시간 아마 더 걸렸을 겁니다. 예. 저도 옛날에 하양에서 교육 전도사로 마찬가지 매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9월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풍성한 사랑과 섬김이 있는 9월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번 주 오늘 오후 진교 신주일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헌금위원 안내 받기입니다. 예, 목회자 모임 말씀동연합 제가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식사 모임을 주중에 갖고자 합니다. 화요일날 6시 장소는 서촌 삼계탕
이렇게 해서 시간 되시는 분도 오셔서 여러모로 우리 같이 공동체 식사이기 때문에 식비는 교회에서 좀 부담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208장 주전금, 성경금, 11전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명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회복의 길로 가게 하시고 지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시를 잘 하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늘 찬양하고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새로운 구원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한 한몫제물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아무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인데도 내 것이나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또 살아가는 그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11전금 또 성경금, 주전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임금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이들의 충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악인이 아니라 선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금으로 제목 감사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 건강이 회복되고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의 그 동행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이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금이 주의 교회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년에 교회를 증축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새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며 이 땅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일어나서 57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세리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